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06편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만 먼저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5절 다 함께.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 시편의 큰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05편을 함께 생각했을 때 그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거나 또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것을 시편 105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106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으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거역했는가,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셨던 그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풍성하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사건은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었을 때입니다. 자, 오늘 시편 106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이죠.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상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바로에게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이 지긋지긋한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것이고 이 지긋지긋한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흥분도 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막 열심히 애굽을 떠나서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한순간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죠. 왜? 혹시 뒤쫓아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정신없이 앞만 보면서 도망을 가는데 한참 도망을 가다 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바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그 큰 바다를 무슨 재간으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결같이 이제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설상가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치다가 홍해 바다 앞에서 갇혔다 하는 얘기를 바로가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신이 자기들에게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 아픈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는 본래 다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딱 하나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칼에 맞아 죽든지 하는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됐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죽을 밖에는 차라리 고생을 해도 죽지 않고 그냥 노예로, 힘들어도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낫지. 굳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언제 나오겠다고 그랬느냐.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해서 그 너무나 절규하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나오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그렇게 가지니까 정말 자기들은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모세가 억지로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고 결국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보낸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가서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든지 아니면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에 죽게 하시려고 했다면 아니 굳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좀 얘기 좀 해봐요.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채찍에 얻어맞다 병들어 죽든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뭐 죽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뭐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10번이나 행하셔가지고 그들을 왜 굳이 이렇게 이끌어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시려고 했더라면 그냥 애굽 땅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것은 절대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면 왜 11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겠느냐? 우리 11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려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대가 아마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10가지나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자 그랬더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근데 그들은 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그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굉장히 상황이 급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과 그다음에 바로의 군대에 있는 사이를 이렇게 구름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기둥으로 가로막아 가지고 너무 급하게 추격을 하니까 일단은 갈라놓고 그리고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다는 것도 이게 굉장한 일인데 갈라진 바다를 60만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바닷길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체험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넜을 때 애국 군대가 또 자기들이 건넌 그 길로 추격에 오다가 바다가 합치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이 다 죽었어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 그 찬양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뭔가 이건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 1절 14장 11절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안 될 때는 그저 직접 찾아보는 게 제일 좋죠.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이 맞는데 왜 잘못돼서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찬양이 15장 한 장 내내 이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찬양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건 정말 누구나 그런 경험을 했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찬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찬양하는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오랜 동안 간직하고 얼마나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을 부르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들이 15장 한 장 전체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할애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그게 며칠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겪게 된 어려움은 먹는 문제였어요. 배고픔의 문제죠. 자,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들은 또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자가. 자,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가지고 나온 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해요. 또 불평해요. 자, 이때도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은 틀림없어요. 자, 그러나 그 상황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몫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홍해 바다를 다 걸어서 건넌 그 경험이 있다면,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찬양했다면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도대체 우리가 그냥 살았더라면, 우리가 뭐 이집트 땅에서 노예짓이나 하면서 완전히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냥 바로의 동물처럼, 개, 돼지처럼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었을 텐데, 그래도 단 며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우리가 직접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런 정말 이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왔는데, 내가 차라리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는지 모르지만 계속 노예로 사느니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다가 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생각이라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 그렇게라도 말을 해봤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겠냐고. 아니, 바다가 갈라지는 게 그게 무슨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갈라진 바다를 건너는 일이 그게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했으면서 당장 배가 고프다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원망하고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서 놀라운 일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편 106편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주시기는 했지만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져도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게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는가, 내 영혼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야 그냥. 아무런 그들의 신앙적인 유익도 없고 영혼의 도움도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근데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그의 영혼에 많은 유익함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셨는데도 아무런 신앙에 도움도 안 되고 유익함도 없었고, 또 한 사람은 소원대로 이루어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과 신앙에는 굉장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유익이 되든 영혼의 도움이 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그 길은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그 길이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항상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함이 있고 내 영혼에 도움이 되면 기도 응답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권위를 이제 부정하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또 그들이 악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이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계속 광야를 걸으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불편한 심기를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퍼붓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왜 주겠다는 가나안 땅도 안 주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주면서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고 마치 우리의 왕처럼 그러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왕으로 세웠느냐 하고 대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 온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라 그랬잖아요. 만약 모세가 무서운 사람이었다면 감히 어떻게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들 수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이것들이 어느 날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곧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진이 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몽땅 다 땅속으로 빠뜨려서 다 죽게 만드십니다. 무서운 심판을 하신 것이죠. 이게 다 우리는 말로 하고 귀로 듣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땅이 쫙 갈라졌는데 이쪽만 갈라지고 여기는 안 갈라져 갖고 여기 갈라져 갖고 아니 이쪽 갈라지고 이쪽이 안 갈라졌다 그럽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쪽이 땅이 막 갈라져서 사람들이 꺼져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엄히 명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또 생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시작.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기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생각하는 시간에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누구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떤 신이냐? 그 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게 하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준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만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적군도 눈에 보이는 적군은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적이 어디에 있는지 적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면 보이는 모든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자기들의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것은 자기들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 다 인간이 통제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 우상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상이 진노해서 막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든지 지금은 태풍이 불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우상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잘 우상을 달래면 틀림없이 우상은 우리의 제물을 받고 풍랑을 잔잔케 해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그 우상은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인간이 그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소원이 있어. 그러면 또 그 우상 앞에 가서 우리가 제물을 드려서 간절히 이렇게 하면 그 우상은 소원을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만 하는 거죠. 들어줄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편하고 쉽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도 자기들이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을 신의 산 밑에 와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지시를 하면, 모세가 그 명령을 전달하면 그들은 그냥 전달받은 대로 막 따라 나왔잖아요. 홍해바다도 갈라지면 건너갔고, 뭐 만나를 주시면 먹고, 다 모든 것을 계속 자기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끌려만 온 거라, 여기까지. 응? 그리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없고 잘 되다 이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우리가 통제하도록, 이제부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막 우리를 막 그냥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신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신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웬만한 건 하나님이 섭섭해도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사건만큼은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결심을 하십니다. 아예 여기에서 이놈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하면서 그 결심을 바꾸어 달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을 막 설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만약에 그러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만 데려올 능력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데리고 오고 그 다음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다 죽게 만들었다. 이방인들은 하나같이 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보셔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었는데 모세가 설득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때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설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설득도 하고,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부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연부를 외우거나 그럴 때 부처님을 상대로 뭐 설득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을 보셨어요? 그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이것이 정말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갔을 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불신앙의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대로 얘기를 합니다. 10명이 얘기한 것과 2명이 얘기한 것과 사실 보고 온 얘기는 똑같아요. 뭐 다른 걸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보고 온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 거예요. 1번. 우리가 보고 온 결과에 의하면. 2번째. 그런데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근데 2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10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우리보다 강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고 그쪽을 더 믿은 거예요. 2사람은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얼마나 장대한 사람인들을 보았지만 그것을 믿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자, 그들이 자기들이 눈에 본 현실만을 보고 못 들어간다. 그 현실을 또 떠올리면 못 들어간다. 네피림처럼 생긴 거인인 그 사람들이 눈에 아른거리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계속 그것을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말로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된 거야. 못 들어간다는 거야. 믿음이야, 그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믿음이 됐어.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그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상황은 그럴지라도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 몫이지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어요.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얼마예요?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 올 때까지 매일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들은 매일같이 기적의 떡을 먹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런데도 보이는 그들만을 의지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마음 아프죠. 그래서 그럼 너희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라.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자,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태어납니다. 자, 그들이 다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는데 마지막 지나는 코스가 모압이에요. 모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해요. 들은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영험하다는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대로 달라는 거 다 주겠다. 그러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다오. 그게 이 사람이 하도 영험하기 때문에 이가 저주하면 정말 저주가 임하고 복을 빌면 복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알았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확 붙잡으셔가지고 오히려 그의 입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축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도 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저주하러 올라갔는데 자기 입에서 계속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들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아니면 저주는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저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빌 수가 있냐? 알았다. 내가 이제 내일은 틀림없이 저주를 하겠다. 그 다음날 올라갔는데도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만 했더라면 그 많은 재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저주하지 못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재물을 놓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게 돈에 욕심은 있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발락을 불러가지고 꼭 길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가르쳐줘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게 아주 그 애굽에 있을 때부터 아주 이 정력도 강하고 사람들이 건강하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무슨 뭐 이게 다른 여자들을 구경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특히 모함 여인들이 몸매도 예쁘고 이렇게 하니까 모함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렇게 한번 유혹을 해라. 그러면 하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뭐 때문에? 돈 받으려고. 근데 그게 주요했어요. 그 애굽 여인들이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가. 그리고는 이제 넘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모압의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날에 자기 남자친구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가 초대하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가서는 이렇게 제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뭐 초대받아 간 입장에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우상에다 절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함께 나눠 먹고 이러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임하는데 그날 하루에만 24,000명이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죽어요. 아마도 그 전염병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급성 에이즈와 같은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 그냥 하루아침에 그 병으로 그냥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망령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깐죽거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화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화를 낼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야? 모세의 몫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었어요. 원인 제공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래도 화를 낼 거냐 내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네가 선택할 문제인데 너는 화를 내는 쪽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한순간에 화를 좀 참지 못한 그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한 자도 그 한 번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면 오늘 우리들은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 때문에 잃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셔야 돼.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 화를 내는 일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지. 꼭 생각하고 화를 내셔야 돼.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걸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화를 내는 게 마땅하다. 그럴 때는 화를 내세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화를 참으셔야 돼. 참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들어가거든 그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뭐로? 피로 더러워졌더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400년 만에 이루어 주세요. 근데 왜 약속을 하시고 빨리 주시지 않고 400년을 기다리셨느냐 하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져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실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해야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잘못 없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4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스라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그 땅을 다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실 수 있는 명분이 생겨서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했던 것처럼 그 땅을 어떻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을 더럽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내쫓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혔으니까 아유 그래도 너희들은 뭐 내 백성이니까 뭐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쫓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그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을 더럽히게 된 이유가 뭐냐? 그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은 데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은 쫓아내지를 않았을까?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눈이 휘둥그레진 게 뭐냐면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착해서 사는 거거든요. 사람은 정착해서 살아야만 문화가 생겨지고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떠도는 사람들에게는 문명과 문화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이들은 농사를 져요. 정착을 하니까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문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제 가축만 키우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돼? 농사를 져야 돼요. 근데 농사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사 짓는 법을 이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다 쫓아내지 않고 농사 짓는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농사 짓는 법이 아주 특이한 거야, 방법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보는 게 다른 게 없이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고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돼. 간단해요. 무슨 뭐를 어떻게 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고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비결은 뭐냐? 어떻게 하면 비가 오게 하느냐 그거야.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게 비가 오게 하느냐 봤더니 바알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비는 거야. 그럼 비가 내리는 거야. 근데 그 제사하는 것을 또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어떤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는데도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마치 그냥 섞여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광란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끝내는 거라. 근데 묘한 거는 그랬더니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긴 거야. 자, 농사를 지으려면 어디에 가서 빌어야 된다? 바알에게 가서 빌어야 된다. 바알에게 가서 빌었는데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광란의 그런 성적인 그런 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구미가 당겨. 모함 여자들하고 바람 났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아주 그 약점인데,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명분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다음에 풍년을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시고 바알은 농사에 능한 신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바알 신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명분인데 그 뒤에는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다 내쫓으셔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하나님이 겪게 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길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3절에 48절. 자, 4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거기서 다시 멈춥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 번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건져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야. 그 교묘하게 거역했다는 말 가운데 지금 얘기는 왜 그들이 바알을 섬겨야 되는지, 그들이 만들어낸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그렇게 거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보세요. 잠깐 넘기지 마시고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 번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또 거역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여 넘기면서 거역한 그들을 또 어떻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고통을 어떻게? 또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속도 좋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왜 이게 자세하게 지금까지 다 아는 얘기를 설명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응? 교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도 그런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러기만 하면 또 하나님은 속도 좋으셔.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자하심이냐? 지금 다 설명했어.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야. 46절. 그들로 사로잡은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46절,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고 48절이 결론입니다. 48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106편이 끝나는데, 시편 106편을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됐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그들을 도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잘했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만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 근데 그 아쉬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지나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잘 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했었더라면, 많이도 아니야, 조금만 그랬더라면 지금
내가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 자,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오늘 시편 106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나간 과거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또 10년 후에 가서 또 뒤돌아보면서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이런 후회는 다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가서 조금만 내가 그때 기도를 더 좀 열심히 하고 뜨겁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조금 더 잘하자.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자. 네, 그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그러시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야.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떤 데는 교묘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그래도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는 거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결국 오늘 시편 106편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실 건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저것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